교회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여성신학자들은 좀 반대하시겠지만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찾아왔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관계를 보면 축복된 관계, 좋은 관계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상처로 얼룩진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그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들에게는 의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이삭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의 이 뜻에 자녀가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또 사울 왕,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 사울 왕의 정서적인 상태는 굉장히 불안했었던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야곱의 인생이 참 어려워집니다. 이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받는 것의 결핍 때문에 이 사람은 모성애에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엔 이 어른이 돼서도 이 부성애의 결핍, 이런 것들이 두 명의 아내, 실제로 얘기하면 네 명의 아내죠. 이 네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민망한데 자신의 친딸들과 근친상간을 하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들, 어쩌면은 이 믿음 생활의 거룩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렇게 남김없이 다 기록을 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의 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상처들은 여러분, 시대는 비록 다를지라도 모양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시대마다 아버지의 모습, 역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시 시대에는 아버지는 창을 든 모습입니다. 창을 든 아버지. 그래서 아들들에게 사냥을 가르치고 강한 인내심과 그리고 맹수를 마주대했을 때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야생 들판으로 내모는 강하고 모진 아버지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델이었을 겁니다. 농경시대로 넘어와서 이 농경시대의 아버지는 대가족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가문의 예절이나 전통이나 법도, 이런 것들을 지켜서 질서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농사짓는 방법을 알았고 이 기후의 변화, 날씨의 변화를 잘 예측하고 대비하는 현명한 그리고 부지런한 그런 농부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농경시대가 끝나고 산업시대가 되어가면서 이 아버지들은 기술 경쟁 속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면서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계급 사회 속에, 조직 문화 속에 들어가 상사를 섬기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그런 경쟁의 어려움 속에서, 또 실직의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그러한 소비형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자녀들에게 사냥 기술을 가르쳤고 농경 시대는 농사 기술을 가르쳤다면, 이 산업화 시대에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일터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이 방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 집단의 리더로서, 또 가부장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집단의 옳은 가치, 질서, 사랑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울타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흔들리면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좋은 신앙인으로서 따뜻한 그러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분명히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우리의 자화상은 무엇일까?